장마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많더라고요. 장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또 무더우니까 우리나라는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지금 뭐 휴가철이기도 한데 휴가철 피서지에 가서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칼 들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그런 짜증나는 일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그 화가 폭발해 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아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고 중국 땅이라고, 중국에서 왜 우리 땅에 함부로 왔냐고, 홍콩이나 대만이나 다 하나의 국가의 원리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미사일을 쏘고 대만 상공을 지나가게 하고 비행기가 뜨고 또 배가 항공모함이 대만 주위로 어제까지 연 나흘 동안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재대가 하도 넓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사료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원자재 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이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강대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행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거나 칼을 드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의 즉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지 말자. 십자가에 원수된 일을 하지 말자.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 결과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십자가 원수되지 말고 우리의 일들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십자가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같이 볼까요? 첫째, 신자의 깨닫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깨닫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막 그들 붙들고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운명을 한자나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더 오래 살고 싶어 아무리 애쓰고 염려해도 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염려는 내일 일에 맡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오직 오늘 한낮의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염려해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매 맞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이 많은 다른 복음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 13절 말씀 보세요.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헬라어에서 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에서 in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뭐 안에, 뭐뭐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빌리브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음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박해와 굶주림과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쟁에서 이기리라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대. 저놈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감옥에 갇혔대. 저놈은 복음도 못 전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교회를 빛내고 복음을 더 전하자 이렇게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경쟁을 통해서 더 전파되니까. 3장을 볼까요? 1장 18절 말씀 볼까요?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앞에 이제 17절에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더 경쟁을 붙여가지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야 내가 복음 전하는 자 1등이다.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변호하지 않고 야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는 환경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태로운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밖으로 멀어져 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또한 이것이 안전한 것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3장 21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는 없지만은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낮은 몸이에요. 인간이잖아. 연약하잖아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강한 자 앞에 우리는 굴복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4장 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에서는 그냥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말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안에 감싸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로부터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이런 오묘한 그런 서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늘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깨닫기는 내 자신이 깨달아요.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볼까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신자의 관용, 용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나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라면 내가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나 자신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교인이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냐? 우리 성도들의 관용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관용이라고 하니 단어는 순하다, 친절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꺼이 용서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그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도록 해야 돼. 아, 성도는 교회는 용서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깨닫도록 해야 됩니까? 왜 성도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가지고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지면서 잘한 건 더 잘해야 돼. 그것보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할 수 있어. 뭐 격려하면서 칭찬할 수도 있고 잘못한 건 더 잘하라고 그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따지면서 왜 잘못했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알려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때 교인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용서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교회는, 성도는 용서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이제 오고 계신데 주님 오실 때에 용서하는 사람을 인정받아서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신자의 요청 기도. 이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냐? 기도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기꺼이 알기를 원하세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 저놈 좀 정말 말 잘 듣는 자식을 내가 만들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이 염려예요. 그래, 여러분, 됩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무관심이 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관심을 지나치게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냥 놔두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결판을 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염려예요. 그러나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여기 다만, 이런 뜻은 도리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야 된다. 이 아뢰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사실이나 특별한 정보의 조각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깨닫도록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는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로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같이 볼까요? 7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을 해요. 여기 지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전하도록 감시하다, 눈뜨고 감시하다, 계속 살펴보아하다, 군대를 주둔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안전하도록 눈뜨고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깨닫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 왜 슬퍼합니까? 그냥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고 또다시 말하고 또다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박해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서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용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용서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닫도록 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깨닫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머리 둘 곳조차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해요.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괴로움 세상이 주님 모든 십자가에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에 준 모든 괴로움 버리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이루이로한다. 세상의 전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세상의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깨달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잘하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또 깨달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리고, 시골의 휴가차 하나님 두 분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두 분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보편교회로 하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알고 시골 교회지만 염려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두 분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정예물 드리는 사는 성도들 기억하시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복받는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주여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완전히 떠나 갈지어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자로 알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근심하며 탄식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꺼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